봉사하며 가정과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인데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11장인데요. 제가 첫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배 모임 안내 밑에 보시면 구역 모임 소그룹 나눔 성경부 교재 교환이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펼쳐보시고요. 제가 달락달락 좀 끊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단락을 끊으면서 읽더라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자,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거짓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불만이 어떻게 퍼지는지 보세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히스로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부터 오늘까지 처음으로 성경을 대면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죄감에 빠지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각종 진미를 먹으면서 보양과 보신과 지탱할 수 있겠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잠들어 있든지. 여러분, 구원의 길에 선 자들은 반드시 해갈의 갈증을 갖고 있어요. 배고픔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왜 매주 강단에서 돌이킴과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금 너무나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경영하는 사업장이, 직장이, 나의 가계 부채가, 나의 건강 상태가, 그런데도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삶을 지탱하는 줄 알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상실한 채 평생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인생,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실제적인 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서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적을 선명하게 비추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보여진다면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길에 서 있지 않으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오늘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종종
아주 옛 시절의 추억, 회상에 젖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씁쓸함과 불만족을 담은 표현이죠. 다소 한숨을 섞어가지고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좋았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 표현 속에는 내가 회상하고 추억하는 그 과거라는 시공간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적, 내 야망, 내 탐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 내 삶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그윽한 임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젖어든 그 시간을 지금 내가 회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서 너무 좋았던 그 시간을 회상하는 것인지, 더 깊이 나아가 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잠깐 감정적으로 절정의 카타르시스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능력,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 시간 그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했는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의외로요, 우리가 그때 좋았지, 그 시절 좋았지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속에는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대면하고 계신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 한편에 딱 세워놓고는 내가 너희들을 어떤 목적으로 인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로 초청하셨음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게 놓으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럼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선명히 보이죠. 광야는 문제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했잖아요. 열국이,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신음과 기도를 올려드리다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부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홍해의 창이란 물결을 가르셔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목격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놓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종교적 의식과 의무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신앙이지, 종교적 의식과 의무를 하는 걸 신앙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시간과 공간에 허락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졌는데 그 목적이 뭔지를 선명히 아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죠. 감각하지 못하는 거죠. 애굽에서 누렸던 그 쾌락들,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보내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시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그때 애굽 시절이 편안하고 안락했던 것으로 느껴지는 유혹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광야 생활에 보여지는 불편함 속에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하며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예전에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감정적인 일시적인 흥분, 사람들의 격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를 추억하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과거 애굽 땅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부추, 마늘, 참외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과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목적과 지금 일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 민수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가 천천히 조금 전 읽어내려간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결국 하늘의 양식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죠?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실증을 내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분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애굽의 마늘과 파, 고기, 일시적 쾌락과 감정적 흥분, 서로 간에 느껴지는 격려, 단순히 그것만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여러분 그거 죄인 줄 아십니까? 진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체의 비결은 전혀 모른 채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격려, 감정적 흥분, 이 정도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죄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것이 죄인지를 하나님은 불과 심판과 무덤으로 그들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지금 서마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액을 짜내시듯이 참 신앙의 길, 진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보여진다니까요. 다만 바리새인들을 읽어도 못 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셔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좀 전에 교제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이 요거다 싶으면은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내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납작 엎드려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회개입니다. 떠는 자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라면 다른 길 보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떠는 자세입니다.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여러분 그건 부드러운 마음과 떠는 자세가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의 길, 신앙의 선명한 기준, 그런데도 여전히 몇 가지 종류의 의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감당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서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책자를 비치해놓고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좀 중단되어졌는데 빨리 저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들으면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도와 조직과 규칙에 규정된 대로 의식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 하나님의 길의 소중함을 모른 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사람의 기준대로 살면서 인본주의라고 했죠. 몇 가지 종류의 의식을 본질로 대체해버린 율법주의라고 했죠. 하나님을 내 목적 이루기 위한 탐심과 탐욕의 성취의 수단으로만 보는 기복주의라고 얘기했죠. 다 가짜 신앙입니다. 여전히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안 세워지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으로 안 세워집니다. 저는 금식기도 모임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교회의 어떤 영적 기류를 또 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면서 결정과 결단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민수기 11장을 들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구역 모임 나눔 교제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속에 갑자기 불평이 시작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슬 살아게 하시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소유 삼으신 우리 주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말로 원망했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 편에 볼 때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서 허락되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을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아야 될 절박한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지난 주일 정해진 설교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의 능력과 진노의 두려움을 알 자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법도 가운데 벗어나면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목요기도 모임 5조 시간에 부흥책 18장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의 한 대목을 읽었어요. 유인물이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이드 존슨은 1960, 70년대 영국 교회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신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실상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가려져 있다는 거죠. 제 설교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진실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과 모양만 하면 땡인 줄 압니다.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것 전혀 세상 사람과 안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져 보면 표가 납니다. 신자인지 아닌지. 술 안 마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교회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상태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금껏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나로 먹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악한 말로 원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 싫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대략 1년 2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던 시점입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10장 11절에 있는데 그들은 이 1년 2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불평은 이 시간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닿기까지 지금 자기들 노력으로 이곳에 왔나요? 자신들이 계획해서 왔나요?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의도와 일하신 가운데 왔고 죽지 않고 먹고 있으며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이 땅 안에 무슨 일 하시는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원망 불평하면서요. 교회가 지금 새롭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참신앙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 그게 마치 목사 몇 사람의 일인 줄 알고 있고요. 누구의 생각과 가치관인 줄 알고 있고요. 특정 교회나 특정 선교회가 지향하는 바인 줄 착각하고 호도하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통로가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면서도 불만을 토로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자리를 잃으면 곧장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감사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보여지지 않을 때 감사가 시작되거든요. 원망이 시작되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요, 나한테는 어떤 자원과 의가 없기 때문에 저만 해도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어제 심장이 멎을 수 있고, 어제 자신의 분을 못 사겨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지탱하게 하고 서 있게 만드니까 주님만 보면 은혜라는 게 보여져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으면 곧장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했던 애굽의 시절들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으로 회상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읽을 때는요,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야 잠도 깨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자와를 통하여서 혹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놓친 바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우리 동네로 해서 어디입니까? 산보를 하는데 앞에서 걸어가면서 두 남자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와, 나 미쳐버린 줄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제가 길을 돌아봤어요. 딱 2개만 더 맞았으면 20억인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미쳐버린 줄 알았단 말이어서 제가 진짜 애통한 슬픈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래도 뒤에 걸어가면서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2개만 맞춰서 2개는 뭐지? 복권. 여러분, 2개 더 맞추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못 맞춘 상금이 5만 원이라대요. 너 밥 사라니까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야, 2개 못 맞춘 것도 원통한데 니한테 돈을 쓰라고. 제가 그 뒤에서 들으면서요, 원통하고 애통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 따지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통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이 시대 교회와 신자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과 애통함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게 있고 없고는 원통한데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애통과 원통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민수기 11장 5절이에요. 그들은 애굽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값없이 먹었던 곳이라고 기억합니다. 공짜로 먹었던 곳이래요. 무엇을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사실은 그곳이, 그 땅이, 그 시간이 그런 세월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인해서 신음했잖아요. 이른 꼭두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애굽의 채찍을 맞으면서 노역을 했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늘 향해 울부짖었던 시간들이지만 지금 어느새 강야 땅에 온 지 1년 넘어가니까 그때를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네요. 혹시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이요,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낮 시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60년대에 이 본문으로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유튜브 영어로 설교하시는 것을 5분인가 7분 듣는데 거의 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한 줄의 문장을 제가 정확히 전할게요. 로이 존스는 이 민수기 11장 5절을 설교하면서 한마디로 백성들 전체에 거짓이 덮어버렸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는 상태와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와 과거를 해상하는 게 하나님과 완전 다른 것,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회상하고 추억하고 참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관점과 다르다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은 거짓이 구름처럼 덮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로이 존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이라, false, 거짓이라. 하나님 백성이요, 입술에 하나님은 달지만 종교적 의식과 의무는 감당.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는 것,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입니다. 하나님 관점과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다르게 말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의 그 400년의 세월은 생명이신 하나님, 감각할 수 없는 무시와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모세, 죽어나가야 될 운명이었어요. 바로 때문에. 종 취급당하며 고통당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절규했던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고통의 시간들과 공간들을 좋았던 기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전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은 어떠신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들은 어떠세요? 교회의 역사들은요? 저는 지금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값없이 먹었다는 것은 명백한 착각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지루함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유를 허락해 준 하나님보다 종살이 속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이해와 사고방식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그릇된 신앙을 회상하고 있어요. 자기 의의에 충만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값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 돼야 되는데 그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억압과 박해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취하게 된 음식 아닌가요? 하나님 백성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억압당하면서 이 자유를 내어준 대가 지불이 그 음식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저와 우리 성도님 포함해서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상태를 굉장히 극도로 미화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시절, 세상에서 즐기던 때를 마치 행복한 시절로 해상하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가치관에서 비롯되어진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과거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냐는 거죠. 여러분, 죄의 기억은요, 왜곡됩니다. 마치 제가 즐거웠던 것처럼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기억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되어지는 것.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으며 나를 향하여 의중과 의도가 무엇으로 비추고 계셨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예전에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의가 되었던 습관, 편안함,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릇된 가치관과 왜곡된 신앙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어지는 마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쉽게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에도 계속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되진 만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고
종교생활 가운데 누렸던 쾌락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와 말씀 묵상이 주를 찾고 구함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의무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자, 우리 민수기 11장 4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이 불만이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가만히 보십시다. 1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불만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인종이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그러니까 이 진영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들 가운데 출애굽 강야 1세대 틈바구니 아주 소수가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불만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작은 이방인들로부터 출발되어졌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미미한 숫자예요, 섞여 사는.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은요, 혼자 시작했지만 곧 전체 공동체를 다 감염시켜버립니다. 지금 일하신 하나님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자기 한 사람이 감각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함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있는데. 원망이 커지면서 회중 전체가, 진영 전체가 하나님 향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죄는 이렇게 영향력이 큽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요, 진짜 제한적입니다. 그만큼 완고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영향력 쉽게 받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완고하고 거역하거든요. 거역과 불순종이 성난 물결처럼 끌어올라서요. 여러분, 라면 끓이다 보면 흘러 넘쳐버리잖아요. 넘칩니다, 지금.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을, 지금 그 공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하는 마음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만나 신선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지겹답니다. 오히려 애굽 땅의 음식이 더 맛있답니다. 지금 일하신 하나님, 지금 제시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 답답하답니다.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살겠답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믿겠답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불만은요, 지체들을 병들게 하고요, 불평은요, 교회를 병들게 하고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경부 교재처럼 꾸며놓은 교환을 참조하시고 제가 여쭙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자신의 입술로 지체들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불평과 불만을 유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확산하는 통로로 들여지고 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합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답을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떠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 11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죠. 모세가 절망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영적 리더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영적 리더 모세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으로 세워진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보았어요. 그래도 무너져요. 백성의 탐욕과 불만이 짓눌려가지고 11장 12절에서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저는 이 세 구절을 압축하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이 되네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뭘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영적 탈진이 있습니다. 리더들도 영적 번아웃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탐욕과 불평과 불만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요, 하나님 향한 불신앙은요,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 왜곡된 가치관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의 허투루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은요,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요, 영적 리더들 좌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심 가로막습니다. 지금 이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들고 두려움 가운데 선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질문 던지고 계세요. 너는 몸을 이룬 교회에게,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앙과 불만으로 지체들을, 영적 리더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묻고 계십니다. 11장 10절 15절 더 확대해서 이 5, 6구절을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저한테 맡기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12절 보세요.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을 제가 낳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절망하는 모세 고백 속에는 뭐가 묻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모세만의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만의 절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투영한 것이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마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리더들은요 자기 의분으로 절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잘 규정해놨는데, 성도들을,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삶을 살면서 길이 아닌 곳에 길로 살아가고, 삶이 아니었던 것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안 해? 여러분,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설교자가 많습니까? 저도 설교자고요. 설교 가지고 다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거짓이더라고요. 흉내더라고요. 다랄 말은 제 말이에요, 제 말. 살아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설교가 진짜가 되더라고요. 모세는요, 앞서 그 길 걸어갔어요. 안 따라오잖아요. 죽여달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한 가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 마음 슬프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 리더들을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지 하나님의 길 기준 하나 나누자면요, 영적 리더의 고통은 공동체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맞다면 리더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요, 그 교회의 영적 처지와 형편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 배를 불리고 엘리처럼 자기 안위와 자기 가정과 자기 육신의 소용만을 위하는 사람, 그건 가짜 리더입니다. 엘리입니다. 그건 리더의 자격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성취되어지길 바라고, 지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의 의중과 의제를 내리고 하나님 의제를 향할 수 있도록 앞서 걸어가는 그 리더가 맞다. 그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곧 공동체의 상태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곧 교회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낙심되고 무너질 때 공동체에 더 큰 위협에 빠져요. 동시에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마음 또한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십니까? 무겁게 하십니까? 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힘이 되고 계십니까? 부담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색지대 없어요.
엊그제 금요일이 목요일인가요? 스승의 날이라면서요. 저에겐 스승의 날이라고 연락 오거나 문안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회심한 이후로 제가 얼마나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했는지 알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사역할 때는 절대 이거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453장.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다 같이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저만 아는 찬송가인가요? 자막을 안 띄워주면 찬송가를 못 펼치면 못 부르는 노래입니까? 예수를 알게 하소서. 만나, 내가 먹어야 될 양식, 내가 마셔야 될 참된 음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함으로 애굽을 추억하는 거짓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성령께서는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아는 풍성함과 부유한 가운데 있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모셔드리고 진짜 감각해야 될 스승 대신 성령님은 내팽개친 채 사람 스승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 스승만.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은 진짜부터 하라는 거예요. 진짜부터. (20년) 전에 회심하기 전에 열정, 자부심, 자기의로 충만했던 모교에서 사역했던 그 시절 청년들이 애 선언 놓고 이번에 한 두세 가정에서 문자를 준 거예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그때 생각. 그래서 찬송가 454장 이 가사를 그대로 써서 문자 답장해 줬어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셨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렵대요. 그래놓고 사람 스승만 찾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보십시오.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증내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고기 주십니다. 11장 18절 후반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세요. 하루나 이틀이 아닌 한 달 동안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세요. 코에서 넘쳐서 이 뭐랍니까? 질리도록 냄새도 실하도록 계속 먹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너희들이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을 따라 고기를 당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 같이 33절 시작.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여기까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는 처소가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지금 일하신 하나님 참 신앙의 길을 보지 못하면 교회가 진노와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추락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매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부흥을 주제로 23~24편의 설교를 하는데요. 그는 항상 현대 조직화되고 종교화되고 제도화된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구원인 줄 알거든. 이렇게 종교로 살아도 진짜 신앙인 줄 알거든. 사실 심판받고 있는데, 진노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까? 민수기 11장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입니까?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을 이루는 교회가 탐욕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지금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임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감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동기와 좋은 목적으로 구해도요, 하나님 길과 다르다면 그건 탐심과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응답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고 심판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시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루어 주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중심의 동기와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응답이 자칫하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입니다. 욕망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저주일 수가 있다. 그릇된 동기로 구하는 것 자체가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인도, 목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기 자원, 자기 길대로 살면서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진실로 존중하는 몸된 교회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음식 만나를 실증냈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신음했던 애굽의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서 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를 거두듯이 하루를 출발할 때 생명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십니까? 저는 비단 새벽 기도의 자리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졸리고 피곤한 눈을 뜨고 하루를 출발하면서 다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영향력이신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드리면 신앙입니까? 죄송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의심해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유업의 땅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광야로 이끄신 목적 성취 못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유업의 목적의 성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신학적 너무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건 그날에 가면 알아요. 저는 제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신앙의 길에 서는 자리에 가도록 돕는 거, 그거 외엔 관심 없습니다. 지금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에서 죽은 이들은요, 그 시대, 그 세대들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더 분명한 하나님 일하심 못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신앙의 외적인 모양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에는 둔감한 채 여전히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몸부림, 깨어지지 않는 전통,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 여러분, 제도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완고한 가운데 서 계시지는 않는가요? 그저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있었습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끌려가는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탐심과 탐욕에 채워짐을 구한 우리의 입술을 닫고 무릎 꿇는 심령으로 옛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짓과 위선과 탐심을 뿌리채 뽑아내셔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요. 죄송합니다.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찬양집 예배팀 함께 섬겨주실래요? 276장입니다. 276장인데요. 매번 이 단에 설 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붙잡아지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중을 거스르는 그 어떤 거대한 물결을 끊어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못 끊어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회개는 단순한 눈물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신앙의 가치가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 척박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새 길을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대로 안 된다는 절박감을 주님께 호소하시죠. 성령님,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스승이시니까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